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기도하자고 영상을 올렸더니 예상했던 대로 정말 많은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감정적인 반응부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댓글을 다니까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기 때문에 무당 같은 여자기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 민족이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는 이 민족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남은 임기 동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첫째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 문재인 때 기도했느냐? 문재인을 위해 기도했느냐? 혹은 지금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과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6절로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의 대적을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김정은은 적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양이 돼서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상징되는 이 3대 우상체제는 가증한 이 민족의 바알제단입니다. 이 바알제단은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우상숭배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를 대적했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적했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왔는데 사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버리잖아요. 사탄아 가버려라.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예표들, 바로도 그렇고요, 골리앗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탄은요, 그런 거예요. 대적의 대상입니다. 김정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것 아니에요. 이쪽 성경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구족을 멸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왜 김정은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되죠. 저 가증한 일들을 중단하라고 기도해야 되죠. 심지어 자기의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승은 최고 존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태양신 자리에 기도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문재인은요, 왜 그럼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문재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5년을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반교회적이고 하나님이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였죠. 젠더법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고 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 코로나 시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셧다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잊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2020년 8월 27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 한 달 전인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교회가 코로나 진앙지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9일 날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만 나오면 전체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확인되면 그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교회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를 셧다운했습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고 온갖 반교회적인 악법, 온갖 반교회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과학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교회가 코로나 진앙지였다면 수용해야 되겠죠.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자, 문재인과 정세균이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폈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셧다운됐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고. 기독교인 법조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자연이라는 단체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7월 5일에서 7월 7일 3일 동안 국내 확진자 87명 중에 교회발 확진자 43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49.4%가 교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회신을 해준 거예요. 3일 동안 87명 중에 43명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이 예자연이라는 데서 다시 하면 질병관리청 브리핑을 재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3일 동안에 전체 확진자가 153명이 나왔고 교회 관련 감염자가 9명이 나왔는데 이 7명조차도 광주 광릉사 방문자 관련자였다는 거예요. 사찰에서 확진돼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3일 동안 교회발 확진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데 절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교회를 셧다운해버린 거예요.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바로입니까? 골리앗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짓들을 벌인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어요. 서울행정법원 2022-9합 53367건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분석 자료가 아니고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관련자 확진자가 2.61%인데 이 종교시설 관련자 2.61% 중에 불교고 이 종교시설 관련자 2.61% 가운데 교회발은 없다고 나옵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절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악행들이 중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악행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교총이 2021년 1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2020년 바로 문제가 됐던 그 2020년 말이에요. 확진자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해 종교단체에서 확진된 사람은 8.8%. 그러니까 종교 관련 확진자가 8.8%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교회발은 극히 적다고 나와요. 2020년 12월 8일 날 출간된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 셧다운이라는 책을 봐도요. 11월까지 통계가 되어 있는데 2.82%가 교회발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려면 밀접, 밀폐, 밀집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색한 걸로 한 명씩 안고 아니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지하철에서 나오고 백화점에서 나오고 공공기관에서 나왔겠죠. 근데 이거는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이래놓고선 교회에서 절반 나왔다라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셧다운시킨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는 저 가증한 북한의 우상제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고 격렬한 포옹을 해야 되는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악행이 중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윤석열을 향한 기도와 문재인을 향한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석열은 다른 어떤 역대 정부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친화적입니다.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단계가 있는 거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대적해야죠.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되게 하시오.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교회를 지켜내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만나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